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해석까지 마태복음 13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함께 나와 있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가 되어지지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4가지 땅이 나옵니다. 당연하게 그 4가지 땅은 사람이고 나아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워졌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습니다. 물론 전제는 복음이 바르게 혼잡되지 않게 증거되어야 한다 하는 전제는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그것은 복음의 씨앗이, 천국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에 뿌리워졌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뿌리워졌는데 이것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듣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듣고 깨닫지 못했다. 그때에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당연하게 마귀 혹은 마귀의 세력인 귀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정말 귀신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 땅이죠. 길.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길가 땅. 지금의 인도는 아스팔트 혹은 보도블럭 혹은 콘크리트 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씨가 뿌려지면 씨가 날 리가 없지요. 어떤 보도블럭 틈 사이에서 조금 나올지 몰라도 열매 맺기까지 자랄 수는 없겠지요. 과거에도 길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가, 길 땅이지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 땅을 사람이 밟고 밟아서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되어졌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그 길가 땅의 딱딱함은 많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밟고 밟아서 길가 땅, 진흙이 질척질척 하더라도 그래도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기 어려운 딱딱한 지금의 콘크리트에 비견될 만한
그러한 것이 길가 땅입니다. 씨가 뿌리워졌는데 그 씨, 천국 말씀이 열매 맺느냐, 열매 못 맺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첫째 깨끗하고 바른 천국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반응하느냐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열처녀, 민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민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왜 가능해지느냐?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의 묵은 땅을 제대로 기경하여서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난 5처녀가 안수를 좀 받거나 3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혹은 어떠한 신사도들의 임파테이션 집회에 참석하거나 그래서 잠깐 동안에 아주 그냥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 그런 것은 환상이고 판타지입니다. 민난 5처녀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거룩한 혹은 슬기로운 5처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한 나라든 한 지역이든 한 도시든 간에 얼마나 복음이 열매 맺힐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기경되어졌느냐. 소위 그 나라나 그 민족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인간성이 어떤가, 그들의 양심이 어떤가, 그들이 악한가 악하지 않은가, 그들이 온갖 거짓말과 미움과 증오로 사는가, 혹은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나라, 애를 쓰는 지역 사람들 혹은 민족인가 하는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화되었고 세상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천국 말씀을 부려도 열매 맺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 많이 착각합니다. 항상 사실은 그나마 약간의 무기가 혹은 도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문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가 되지 잘못 사용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문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 길가 땅이면서 혹은 돌밭이면서 혹은 가시덤불 땅이면서 영접기도만 하면 천국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에 혹은 믿도록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죠. 부모들도 자녀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영접기도만 하면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된다고 믿으니까 자녀들의 마음밭, 묵은 땅을 기경하는 데 관심을 안 가진다 그래요. 오히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온갖 잡초가 다 나도록 키우고 딱딱하고 굳어버린 길가 땅으로 키우고 아니면 돌덩이가 가득한 돌밭으로 키우고 그러고도 부모가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들, 청소년이든 청년들이든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100% 자기가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인들의 구원론은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와 구원과 상관없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논리로는 한번 예수님을 영접기도만 하면 그리고 세례받으면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고 믿거나 혹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구원론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확인하기보다도 자기의 귀에 들리기에 좋게 또한 아름답게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확인할 의사 자체가 없어요. 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면 자기가 불리해질 테니까.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면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이나 구원이 위험해지고 불안해질 테니까. 주로 이제 영접기도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나온 예수님 영접기도문입니다. 사형리이지요. 사형리의 예수님 영접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지요. 5줄입니다. 정확하게는 4줄 반이 조금 안 됩니다. 이 영접기도문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진실로 영접합니다. 진실로 영접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영접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 천국이 보장된다. 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혹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고뇌하며 이 의미, 이 고백대로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길을 정말 주님께서 구주이시며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깊은 자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구주는 구원자지요. 구원자. 그까지는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니까 좋지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게 나의 복종과 나의 순종과 나의 경배와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지. 사실은 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접기도문에는 뒤에가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실은 그러나 잘 쓰이면 좋은 건데 잘못 쓰이면 굉장한 오해와 어리석음을 만들기 쉽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 다스려 주시면 다스림 맞는 거고 안 그러면 주님이 안 해주신 거야.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자, 만들어 주세요. 나는 내 갈 길을 갈게요. 자, 구원받았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나는 내 갈 길을 갈 테니까 주님이 나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기도가 되지.
자신은 말씀대로 주님께서 살라고 했는데 나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정말 순종하는 마음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하며 주님을 따르는 걸음걸음을 걸으면서 순복하는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고 주님을 따르는 걸음, 주님을 따르는 수고, 주님을 따르는 때서 일어나는 고통, 고난, 그러한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형리 같은 경우도 앞에 보면 이것이 지금 10페이지인데 9페이지를 보면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 9페이지에는 내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삶이 문제가 많다. 그런 그림이 있어요. 삶이 그냥 조화롭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여러 문제투성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면 삶은 정말 규칙적이고 아름답고 균형을 이루고 멋지고 그러한 그림,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다스릴 때는 이러한 사건, 사고, 문제가 벌어진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삶의 문제가 이제는 정리되고 정돈되고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깨끗하게 변한다. 자, 당신은 이 두 가지 그림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 속에서 불균형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 것보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멋지고 좋고 아름다운 삶을 당연히 일반적으로 원한다 하는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종들이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고난과 환난의 걸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림들도 정말 오해를 일으키기 쉬워요. 내가 돈 문제가 있다, 혹은 직장, 직업의 문제가 있다, 건강의 문제가 있다, 가족 관계의 문제가 있다. 여러 내 인생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내 삶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예, 영접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사형리를 듣고 보면서 영접하는 사람은 적지요. 과거에 엑스플로 74나 79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이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사형리 전도법을 배워서 전도하러 나가서 결신자를 얻기도 하고 어쨌든 과거 70년대에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경험되고 체험됩니다. 실제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사형리를 혼자 읽고 예수님을 영접한 케이스고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리 자체가 다 100% 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선이라고 보기보다도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다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이 마음의 밭이 돌밭이거나 길가땅이거나 가시덤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형리를 읽고 영접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주인인 것보다도 야 이제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노예로 삼았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겠다.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한 심성과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어줄게요.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요. 내가 믿어줄게요. 나에게 뭘 해줄 거예요. 믿어줄게요. 믿어줄게요.
그래서 불신자들 같은 경우나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가지고 무기를 삼기도 하냐 그러면 너가 내 마음에 들도록 잘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내가 하나님 믿어준다니까. 어떤 여자분은 남편을 오랫동안 전도하는데 남편이 그런 가운데 많이 괴롭히더래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그러면 자신의 아내에게 너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해.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이제 시키는 대로 노예살이처럼 몇 달 하니까 한 주일 예배당에 따라 나가주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나와줬지?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나를 데리고 예배당에 데리고 가려면 너가 시키는 대로 나의 노예 생활을 충실하게 해. 내 마음에 맞는 거 딱 맞게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 내가 때론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다른 여자하고 밤을 새우고 술 마시고 마음대로 돈을 낭비하고 좋아도 꿀물을 준비하고 북어탕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보 수고했어요. 그렇게 해줘.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내가 믿어줄게. 내가 예배당에 나가줄게.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 그러한 일을 오랫동안 했다 하는 이야기들도 몇 차례 들었습니다. 믿어줄게. 자녀들도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용돈을 주세요. 그러면은 믿어줄게요. 하나님 믿어줄게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서 어떤 모습도 보냐 그러면 엄마가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는 자랑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엄마 내가 한 숟가락 먹어줬어.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선물로 뭘 줄 거야? 내가 한 숟가락 먹어줬어. 한 숟가락 먹어주니까 엄마는 박수를 칩니다. 옳지 옳지 내 아들 잘했다. 잘 먹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자식은 한 숟가락을 먹은 것이 먹어준 거야. 내가 먹어줬어 엄마. 내 잘했지? 어우 잘했다. 그러면 나 초코파이 사줘. 나 인형 사줘. 나 사탕 줘. 응? 내 잘했잖아. 자식이 지를 위해서 먹는 건데 마치 부모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먹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도 똑같아요. 오히려 부모가 더 악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자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갔다 오면서 내가 오늘 가기 싫은 학교를 엄마 아빠 내가 다녀줬어. 갔다 왔어. 내 마음에 들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안 하면 나 내일 안 가버릴 거야. 안 가버릴 거야. 내가 학교 지금 다녀주고 있어. 다니기 싫은데 다녀주고 있어. 그것에 대하여 부모들은 당당하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야.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렇게 안 하죠. 왜? 요즘에 자녀들은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러면 지 인생이라도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면서 엄마와 아빠를 괴롭힐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왜 그래. 이번에 놀이공원에 한번 갈까? 이번에 너가 원하는 선물 뭐 해줄게. 자, 학교 가자. 그래서 아이는 학교 가기 싫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조정하지. 내가 학교 가준다니까. 내가 오늘 가기 싫은 걸 가주니까 내가 저녁에 갔다 오면 치킨 피자로 준비해놔야 돼, 엄마 아빠. 그런 패턴들이. 자식의 삶을 위하여 부모가 사랑해주며 선물을 주며 도와주며 섬겨주는 건데 그러나 자신을 위한 것을 당연한 걸 넘어서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대한민국에는 조금 배에 기름기가 찼다 그러는 한 80년대부터는 그런 자녀들이 무수하게 양산되었어요. 교회 밖에나 교회 안에나.
크리스천 가정이나 불신자 가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같은 양상인 거예요. 같은 양상.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밑에 자녀들은 거기가 어디까지 확장되냐 그러면 내가 예배 드려줄게. 내가 찬양해줄게. 내가 믿어줄게. 내가 믿어줄게. 나 오늘 예배 가기 싫어. 내가 예배 봐줄게. 그러면 내게 뭘 줄 거야? 예배 가기 싫어.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 나 오늘 소위 전문 용어로 꼬라지가 났어.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나를 잘 달래줘. 엄마 아빠. 내 마음을 잘 기분 좋게 이렇게 마사지 해줘. 그러면 내가 그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줄게. 그러나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언짢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안 가. 안 믿어. 예배 안 참석 안 해줘. 안 믿어줄 거야. 믿는다고 안 할 거야. 그런 자녀들이 이제 80년대부터는 무수히 소위 교회 안에 우리 집의 자녀들로 만들어져 왔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래서 제가 볼 때에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 그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자, 영접기도문을 통해서 믿어줄게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자, 내 할 거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하실까 하세요. 나는 이렇게 영접기도문 한번 하고 내가 할 길을 갈게요. 자, 내게 선물을 먼저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것들로 내 가는 길을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 믿어줄게요. 계속 믿어줄게요. 계속 말하자면 믿는다고 해줄게요. 계속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해주고 우리 예배당에도 출입해 줄게요. 헌금도 드릴게요.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민난 처녀라 해서 슬기로운 처녀로 바뀌는 것은 영접기도로 가능하지도 않고 혹은 안수 한번 받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육적인 크리스천이 영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마음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의 얼굴을 양심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가치관, 판단 기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 비롯되는 게 어딥니까? 마음이죠. 뭔가 마음의 생각이 들고 마음의 감정과 정서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이제 마음의 핵심,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양심에서 똑같은 정보를 보고 듣고 기준을 무엇을 삼아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내리고 어떻게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 양심이죠. 선한 마음, 선량한 마음, 양심. 그러나 양심이 없다. 이런 사람이지.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다. 그냥 우리는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삶의 경험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요. 그러면 그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과물을 내려면 내기가 쉽겠지요. 열심히 해왔으니까. 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결과물을 내려면 아니 가진 실력이 없는데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지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에 있어서는 지식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재능이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또한 배경도 중요하고 그럴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 오느냐예요. 우리는 어떻게 연금을 들고 적금을 들고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돈이 있으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성형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치장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치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옥토로 기경해 가느냐 하는 것이 천국 말씀이 똑같이 떨어져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길가 땅이면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까? 내 마음이 길가 땅으로 내가 만들어 왔잖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깨달을 수 없게 됐잖아요. 내 마음을 길가 땅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고 견고하게 견고한 진을 쳐놨다 그 말이에요. 깨달을 수 없게 해놓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구원받는데 깨닫게 안 해주시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깨닫게 안 해주셨으니까. 아니요. 너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접기도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접기도 안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긴다 하는 그 진실한 헌신과 고백이 아니라 믿어줄게요. 구원 준다고요? 천국 가게 해준다고요? 죄 다 용서해 준다고요?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형리 같은 데는 회개에 대하여 이런 것은 장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거의 없죠. 아주 극소수죠.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게 좀 많이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얼마나 느끼겠냐 그 말. 당신 삶이 이렇게 불효마음 속에서 문제가 많지. 예수 영접하면 이렇게 멋지게 돼. 사도행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찌 되었나요? 유대로, 핍박이 일어나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다메섹으로 떠나잖아.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도망자가 됩니다. 도피자가 돼요. 나그네가 돼요. 때로 로마로, 때로 소아시아로 떠나요. 나아가서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핍박의 때였기 때문에 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로마 황제에 의하여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너가 영접기도 한번 하면 너 삶이 멋있게 균형되게 멋지게 돼. 그러면 예수님 영접기도 할래 안 할래? 와 영접기도 한번 하지. 그러면 사형리처럼 멋지게 돼.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영접기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기도 한 다음에 보니까 똑같아. 영접기도 한 다음에 내 삶을 멋지게 해준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통과 영접기도 했으니까 너 잡아놓은 고기야. 그러면 너는 계속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너 삶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해주실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너를 잡은 거야. 낚시질한 거야. 너는 낚시밥에 걸렸어. 그러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천국 말씀이 다른 것보다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여기서 저기서 끌고 오고 그래서 이 사형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경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보다는 사람 보기에 입맛에 맞는 해석들로 실제로 상당히 채워져 있어요. 성경 구절을 갖다 놨는데 입맛에 맞는 해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예수님 영접하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해주신다고 했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 한 구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런 건 다 감추고 풍성케 하려고. 그러나 그 풍성함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것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의 풍성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히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는 풍성함이에요. 도망자가 되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토굴에 암혈에 유리하는 자가 되어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하는 풍성함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는 많이 고단하고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서럽고 또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삶이 될지 몰라도 주님과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삶의 만족도, 내 삶의 재정, 내 삶의 관계, 나의 가정,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성공에서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이렇게 돌려서 바꿔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지요. 나는 이런 풍성함을 원해. 영접기도 한 번 하면 이 풍성함이 내 것이 된다고? 오케이. 해줄게. 물론 이제 저도 이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한 적이 많았어요. 과거 1989년이나 뭐 이럴 때 89년, 90년 뭐 이럴 때 생각해 보면 한 4명, 5명 했을 때 1명이 이 사역리에 대하여 좀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요. 4명, 5명 가운데 3명, 4명은 응록 그러고 1명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명에 1명 정도는 이 사역리를 읽고 영접 기도를 따라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그러죠. 뭐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천국 말씀에 있어서 부족한 점과 해석이 잘못된 부분들 등이 있어요.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영접기도 한번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영원한 천국은 보장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거잖아. 누구에게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불신자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군중에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해석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자, 나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해당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나 좋은 땅이야. 말씀 듣고 깨달았어. 그러면 결실하여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냐. 나 좋은 땅이야. 왜? 좋은 땅이 아니면 예수를 영접기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로 돌아가면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저희는 그들입니다. 그들. 데이입니다. 데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의 반대말이 저희 그들이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지금 있는 자가 누굽니까? 너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깨닫고 넉넉하게 되는 것이. 넉넉하게 되는 것이. 야, 나 예수 영접기도 했어. 나 기독교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미 좋은 땅이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너희 가운데 땅이 네 종류가 있다. 너희 가운데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양심을 가지게 되느냐는 많은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고 바뀌어 옵니다. 쉽게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진실되게는 많은 여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물이 0도에서 갑자기 100도가 되지 않습니다. 0도가 100도가 되려면, 말하자면 액체가 기체로 승화되려면, 그러면 0도에서 1도, 2도, 3도, 4도, 그리고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99도가 되어도 아직은 99도 상태에서는 보글보글 끓는 중이지만 액체다 그 말이에요. 100도가 되니까 기화가 되고 기체 상태로 H2O 물이 변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100도에서 갑자기 얼음이 되고 얼을 수도 있는데 급속 냉동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 갑자기라도 그 과정에서는 온도가 떨어져서 그러지 100도에서 마이너스 30도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청년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갔을 때에 거기에 함께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청년 사울에게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가? 이왕이면 다 웅치 말하고 다메섹 도상에 가는 모든 사람, 모든 군대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믿을 기회를 주시면 좋을 텐데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왜 청년 사울인가? 준비된 밭은 청년 사울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사울이 준비된 밭이에요. 준비된 밭.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바보라 그러죠. 바보라 그러죠. 왜 주님께서 이 말씀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해주십니까? 주님은 바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주어 봐야 깨닫기는 고사하고 모르는 걸 들으면서 더 모르고 더 어리석게 되고 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깨달은 이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에 그래도 최소한 산속에다가 뿌린다. 그렇지는 않지요. 산속에다가 장례삼을 심을 때도 그 환경을 잘 만든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산삼을 캐와가지고 이렇게 심고 혹은 인삼밭을 만들고 그럴 때도 조건을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아무데나 바다에다가 씨앗을 뿌린다. 바보 멍청이다 그러죠. 길가에 콘크리트 위에 씨앗을 뿌린다. 바보 멍청이지. 사실은 실제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콘크리트 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콘크리트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구별하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풀어지는 것이, 가르쳐지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밭에가 잡초가 가득한데 가득한 밭에 씨앗을 뿌립니까? 안 그렇지. 씨앗을 어디에 뿌리냐 그 말이에요. 잡초가 가득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면 알 것이에요. 잡초를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돼.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 왔습니다.
사실은 이 회개운동이 상당히 재미난 것이 뭐냐 하면 회개운동이 소위 종북 좌파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칠 때에 회개를 외친다 그래서 야 좋은 걸 외치니까 좋아.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WCC에 속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외칩니다. 무슨 의미의 회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회개는 자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북한을 미워했습니다. 북한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합하지 않았습니다.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스토리로 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말쟁이가 되어서 회개를 미화시켜요. 연합기도회, 일치기도회 이런 것처럼 회개를 계속 주장해요. 어리석은 바보들은 낚시 바늘에 끼운 이 값을 보고 덥석 물죠. 왜?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 값으로 잘 사용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럼 세례 요한인 모양인데 회개하라. 주님께서 보내신 모양인데 회개하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모양인데.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럼 덥석 물어버리죠. 붕어도 아니고 꼭쟁이도 아니고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는 말씀은 바를 수밖에 없어. 옳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북한에 내가 돈을 100억을 보냈을 때에 거기에 10원이라도 북한의 고아와 과부에게 돈이 간다면 나는 100억을 낭비해서라도 그 가운데 10원이라도 고아와 과부에게 전달되는 것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 100억을 보냅시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운동들. 그리고 그 메시지 가운데 중심되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걸 회개합시다. 연합하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분열의 영을 회개합시다. 연합의 영을 영접합시다.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 됩시다. 8월 15일 날 문재인 그 양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 네이션 그랬나요? 연방제 같은 이야기인데, 뭐라고 언급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연방제 한 국가 체계. 원 코리아 그랬나? 어쨌든, 그런 원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 그 목적을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 되는 길, 북한과 하나 되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목사들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구하고요? 주님하고요? 아니요. 북한하고. 그렇게 하고 회개를 외칠 때에 사람들은 넘어가지. 열매 맺으려면 당연하게 밭이 좋아야 돼요. 어느 밭에 씨를 뿌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어렵고 반면에 쉽고 그래요. 어렵고 반면에 쉽고. 쉬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밭을 좋게 만들면 되지요. 좋게 만들면 쉬운 거예요. 마음밭이 나빠보면 어렵지요. 어떻게 쉽습니까? 게임 중독에 빠질 때 한순간에 빠집니까? 그렇지 않지. 한번 게임에 접하고 바로 중독? 그럴 리가 없죠. 마음밭을 안 좋게 계속 한 걸음 만드는 것. 자신은 부모들 같이 소경되고 자녀에 대하여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부모들은 객관성이라는 것을 가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아주 많이 잘못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바른 길로 돌릴 기회들을 놓쳐버려요. 왜?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좋은 면이 100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걸 보고 싶거든요. 그것에 집중하고 야, 좋아. 좋은 점이 있어.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 그러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밭이 엉망이 돼버려도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정돈해야지 주님께서 해주실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는 건 사실이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도요. 마음밭이 엉망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밭이 이제 옥토가 됐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을 이 가시덤불이나 돌밭의 상태인 사람이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 마음이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신속하게 까먹고 잃어먹고 소멸해버려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시덤불 돌밭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다 되었다.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되는 건 없죠. 소망은 생기고 기쁨은 생기고 은혜는 오고 얼마간의 회개도 터지고 그래서 기대하지요.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일순간에 이제 정리를 해주실 모양이구나.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가운데 하루, 일주일, 한 달 지내보니까 똑같네. 단지 내게 더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도록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런 거지만 환경의 변화는 거의 없잖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지. 좋은 땅에만 성령 충만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자체가 밭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민난 5 처녀가 한순간에 야 주님 지금 보라 신강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한순간에 슬기로운 5 처녀로 짠 하고 변할 수 없어요. 왜? 이 밭 때문에 그렇지. 이 밭 때문에 그렇지. 이 마음 때문에 그렇지. 마음 때문에. 이 4가지 땅 중에서 첫째 길가 땅은 당연하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지요. 첫 번째 종류의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 말씀을 들었으나 그러나 깨닫지 못하죠. 왜? 자기의 마음이 길가 딱딱한 콘크리트처럼 밟고 밟아서 그래서 견고한 진을 쳐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처럼요? 바로 왕처럼 애로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성령 충만까지 받았으나 길가 땅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 왕처럼 그렇게 되어주고 말았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20절에 보시면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얼마나 이까지는 아름답고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돌밭의 사람이 즉시 받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좀 내렸겠죠. 싹이 좀 났겠죠. 그 상태에서 죽을 때 저는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언제 구원을 상실하느냐? 당연하게 21절이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돌밭이니까 돌이 가득하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죠. 그리고 돌밭이란 이야기는 땅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한국의 땅이 그런 땅이 많지 않습니까? 산비탈에 밭을 만드는데 캐도 돌이 나와요. 영양분이 별로 없고 저주받은 땅처럼 그렇게 별로 땅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비료를 만들어서 많이 부어야 되고 올해 돌을 잔뜩 밭을 갈면서 캐내었는데 그리고 밭가에 쌓았는데 내년에 또다시 밭을 가니까 돌이 잔뜩 나와요. 계속 돌을 캐내야 돼. 계속 캐내야지만이 농사를 짓습니다. 돌밭 상태에서 심고 뿌린다. 한국 밭이 평야의 땅들 말고 산비탈의 이런 땅들은 돌밭이 많으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돌밭이 뭔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참 이 돌밭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실제적인 돌밭이에요, 산에. 제가 살았던 집 뒤에나 혹은 저의 외가나 섬에 있었던 외가나 섬에 있었던 큰 집이나 또 친척들의 집들이나 농사를 많이 지어왔고 그리고 산비탈의 돌밭들을 읽어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외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민처럼 살다가 밭을 일구어서 그래 살았기 때문에 돌밭이요. 뭘 심어도 잘 나지 않아요. 수확과 소득은 조금밖에 없어요. 캐도 돌이에요. 캐도 돌. 저의 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큰 집도 섬에서 가난하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저 골짜기로 들어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골짜기. 말하자면 사람이 많이 사는 면소재지가 아니라 사람이 안 사는 가난하니까 골짜기로 갔어요. 거기에는 사람이 그 집이 한 2채 정도밖에 없는 그 골짜기. 그리고 땅을 일구는데 수확이 별로 없는 땅. 거기에서 옥수수를 심고 겨우 고구마를 좀 심고 그렇게 하고 바다와 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겨우 소위 입에 풀칠 정도만 하는 그런 경우. 그러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했어요. 왜 사람은 좋은 땅을 원합니까? 좋은 땅을 구하고 좋은 땅을 얻고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돌밭을 내가 구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해마다. 사실은 돌밭이 좋은 땅으로 바뀐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계속하여 돌을 캐내고 거름을 쏟아붓고 그리고 기경하고 갈아엎고 필요한 거름을 집어넣고 돌을 또 캐내고 그런 것을 5년 10년 해야지 돌밭이 이제 좋은 땅으로 옥토로 변해가요. 그러지 야 돌밭이네 산비탈에 있는 돌밭이잖아. 그러면 내가 좀 땅 좀 갈아엎고 물을 좀 대주고 돌 좀 캐내고 그러면 바로 내년에는 옥토처럼 열매를 맺을 거야. 거짓말이죠. 이 돌밭은요 관리를 1년 2년만 안 하면 과거로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과거로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보는 게 아니죠. 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싶으니까. 영접기도 했으니까요. 제 마음을 옥토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나는 내 갈 길을 갈 테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그 밭이 어느 밭인가 하는 거예요. 어느 밭인가. 참 저는 이 한국의 다음 세대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왜 기대하는 바가 없냐고면 마음이 좋은 땅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기껏해야 이 돌밭이나 기껏해야 이 가시떨기 땅이 되는 경우가 대반이 기껏해야. 그리고 자기의 그 돌밭을 기경할 마음을 안 가져요. 자기의 가시떨기 그 땅을 기경할 생각과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자, 예수님 믿어줄게요. 하나님 믿어줄게요.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바른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이죠. 3장. 베드로 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이는 화평입니다. 화평을 구하여 화평을 좇으라. 화평은 단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평입니다. 하나님하고 정반대 길을 걸으면서 남한과 북한이 화평하자. 그리고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가자. 그건 화평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자세히 보시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고 그 입술로 괴율, 속임수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는 것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는 북한과 하나 된다. 그건 선이 아니라 악이죠. 악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이렇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말씀하죠. 여기에서 의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많은 목사들은 여기에서 의인을 앞뒤 문맥 다 빼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기독교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향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목사들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미혹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좋아해요. 말씀을 제대로 보기보다도 야, 나 기독교인이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야. 본문에 따라서 그러한 의인을 말씀하는 로마서 등의 말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의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의인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의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고 크리스천들이죠. 그 가운데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이 베드로 전서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다 의인이다 그게 아니라 당신들 가운데 선을 행하며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악을 행하며 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고 있는 것이지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악인들이고 교회 안에 소위 기독교인 크리스천은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13절로 가면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있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는 사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나 요즘 목회자들은요, 이 선의 기준을 뭘로 바꾸냐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에 노인잔치가 필요해. 교회 당신이, 목사 당신이 노인잔치 좀 해줘. 우리 동네에 파티가 필요해. 흥겹게 맥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노래 부르고 교회에 애들 많이 있지? 애들 동원해서 노래 좀 불러주고 춤도 춰주고 악기도 동원해줘. 세상 사람은 좋아하죠. 자, 우리가 결혼식 해야 되는데 그 예배당 결혼식 장소를 빌려줘. 오, 좋아. 좋아.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선의 길을 걸어가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인데 이제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의 입맛에 맞추기 위하여 예배도 바꾸고 말씀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꾸고 그래
그래서 노인대학 하는 데들은 보면은 탱고도 추고 디스코도 추고 차차차도 추고 깽가리도 치고 별걸 다 해요. 왜? 그러한 노인대학을 교회에서 해줄 때에 세상 사람이 좋아.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한 집당 쌀을 20kg씩 주는 것이야. 저는 가능하다면 얼마나 미덕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본질적인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선의 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선이라고 그래요. 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의의 길을 걸으며. 3장 9절로 올라가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뚱딴지같이 여기에서 의인은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 전부 다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소경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소경이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기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기도하면 다 응답하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2018년만 해도 난민이 7,080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음송가는 좋고 듣기는 좋지요. 듣기는 좋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작은 신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음이죠. 어마어마한 신음.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신음에는 혹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왔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순교가. 그런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순교를 당하려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었을까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의 작은 고통, 나의 작은 아픔.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마음을 기울여 주시고 와 그래 너가 힘들구나. 자녀 교육이 잘못될 때에 자녀가 단련되고 연단돼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못 견뎌서 대신해 줘버리죠. 왜? 부모가 작은 자녀의 신음에도 응답하니까. 그런 자녀는 볼장 다 봐버린 거지. 볼장 다 봐버린 거. 사실은 그러나 사람은 그런 부모를 원해요. 그런 부모. 그런데 내가 어릴 때에 자라왔는데 내 부모는 그런 부모가 아니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그런 부모로 나는 삼고 싶어.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작은 신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고 싶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복음성가, 최용덕 간사님이 만든 복음성가가 그러죠. 그런 스토리에 그러한 것이 불려지고 사람들은 좋아해요. 나는 그런 부모를 원해. 여러분의 자녀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주는 삶으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하여 살아보십시오. 실험적으로 살아보세요. 일단은 그런 자녀는 지옥에 보낸다고 딱 정해놓고 앞으로 더 나으면 되지. 첫째 하나 그렇게 해서 지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와서 이제 천국에 보내지 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줄게, 자녀야. 아들아, 봐라. 작은 신음에도. 어이구, 내 자식, 내 딸 아팠어. 쭈쭈쭈쭈 힘들었어.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거야.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래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수고하려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지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이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경하는 것. 내 마음이 산비탈에 있는 돌밭이에요. 돌밭. 그 돌밭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지. 내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 기도하고 랄랄라 뚜뚜뚜로 주여 기도하면 내 산에 있는 비탈이 기경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면 그 산에 밭으로 삼기 위한 그 땅을 땅바퀴하고 빙글빙글 하루 몇 바퀴씩 돌면 그 땅이 옥토로 변하나요? 안 그렇잖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 대하여 소위 중보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부모들이 생각이 있으면 자기의 그 마음을 자기가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는 그 마음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어요. 자녀는 자기의 마음을 기경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아요. 동기도 없어요. 당당해요. 괜찮아요. 자기는 선하고 의롭고 괜찮아요. 그렇게 믿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어느 때에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지요. 천국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일단은 네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길가 땅의 사람은 거기서 끝납니다. 끝나요. 길가 땅의 사람이 그래도 복음을 들고 천국 말씀을 듣고 반응이라도 하려면 길가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은 돌밭이나 가시덤불밭 정도의 상태까지 와야지만이 복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게 돼요. 꽹이나 이 홈이나 이런 것들로 밭을 과거에는 많이 기경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트랙터, 경운기 이런 농기계가 나왔습니다만 과거에는 소등을 이용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딱딱하고 견고한 밭은 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만큼 수고를 해가지고 딱딱하고 견고한 밭을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야지 그 정도 돼야지. 그래도 옥토로 변하는 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천국 말씀이 떨어질 때에 돌밭이나 가시덤불밭 정도로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 죽으면 저는 믿습니다. 천국 간다고. 신속하게 죽으면. 신속하게. 절대 자살은 안 됩니다. 신속하게 암이든 교통사고든 신속하게 죽으면. 돌밭 20절로 갑니다.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걸음기는 별로 없고 물기도 별로 없고 다행스럽게 흙에 떨어진 모양이죠. 돌밭에는 돌과 흙이 많이 있는데 흙에 떨어졌어도 잠깐 뿌리가 나오다가 돌에 탁 부딪히죠. 돌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걸음기가 없는 밭이에요. 윤택하지 않은 밭이에요. 좋지 않은 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오고 날이 좋고 그런 것이 이어질 때는 안 죽어요. 그렇죠? 안 죽는데 이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환경이 조금 안 좋으면 끝나버려요. 전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좌파들이 득세하고 이번도 이제 아르헨티나가 좌파가 곧 득세할 것 같이 보입니다. 우파 대통령이 뽑아서 한 4년 끝나가다가 좌파가 이번에 임시선거인가요? 거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10월에 이제 본선거를 하는데 좌파가 이기기가 쉽겠지요. 하루아침에 주식이 떨어지고 환율이 몰락하고 주가가 30몇 %가 떨어지고 막 그랬지요. 왜 이 좌파들이 득세하는데 밑거름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름값이에요. 기름값이 너무 좋았어요. 기름을 수출하고 생산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 너무 좋았어요. 아르헨티나 너무 좋았어요. 말하자면 기름값이 높아져서 수출이 이익을 많이 보게 되니까 좌파 포퓰리즘을 사용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펑펑펑 터주는 거지. 마치 환경이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국가적인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수십 년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수십 년이다 그 말이에요. 수십 년. 우리가 한 80년 중반부터 이 정도면 괜찮아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피부로 체감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 정도 됩니다. 제가 어쨌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일을 하고 이런 것이 89년부터 제가 일을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일을 하고 공단 89년부터 페인트 칠을 시작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해서 1년 되면 제가 한 반년 가까이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반년이 좀 넘기도 한 것 같아요. 반년은 공단에 페인트 칠하고 반년은 대학을 다니지만 대학 다니는 동안에 또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간이 더 대학 다니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경제가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그래서 되는가 보다. 89년에 하루에 제가 얼마 받았냐 그러면 3만 3천 원 받았습니다. 여자분들은 2만 7천 원 받았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받았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이제 비 오는 날은 페인트 칠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되면은 주로 한 20일 좀 넘습니다. 20일 넘으면은 3만 3천 원이면 20일 일하면 66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90년, 2000년, 2010년 때 그러면 30년 아닙니까? 좀 더 써서 한 85년 정도로 보면은 35년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네. 그렇게 오래된 것 아닙니다. 환경이 좋았던 거죠. 환경.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경이 좋은 것을 자기들의 실력과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돌밭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돌밭도. 성령 충만도 막 기쁨으로 받으니까 평안도 오고 은혜도 오고 그 다음에 아직 날이 좋아요.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볼 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필연적으로 무엇이 오냐 그러면 환란과 핍박이 온다 그 말이죠. 환란과 핍박. 말씀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실 때에 비가 오고 창수, 홍수가 난다. 홍수가 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홍수가 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홍수가 나고 그리고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다. 똑같은 이야기에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모래 위에 너희가 집을 지으면 어느 때에 지금은 환경이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그럴지 모르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직 환난과 핍박이 안 왔습니다. 자녀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세상적인 환난과 핍박은 부모들이 보호해주고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인 돼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나가면 무너지죠. 무너지니까 다시 엄마 아빠 나를 낳아놨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나 홀로 서기를 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라는 좋은 환경이 막아주지 않을 때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모들은 끝까지 좋은 환경이 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려고 애를 쓰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지요. 돌밭에 뿌리 웠을 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거는 최소한은 영접기도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야, 구원받았네. 저는 그때에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해석을, 그의 해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넘어졌다는 것은 구원을 상실했다, 배교했다, 종교인이 되었다, 세속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깊긴 하지 않았어요. 돌밭이니까. 그러면 비가 오지 않으면, 돌밭이 아닌 경우는 이 밭 속 깊은 곳에 수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나면서 가뭄이 들어도 뿌리에서부터 물기와 양분을 올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돌밭이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고 가뭄이 들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밭에 난 새싹이나 혹은 자라고 있는 곡물이나 가뭄이 들면 뿌리가 약하고 낮은 것부터 죽어나가죠.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잠시 견딜 때 이때 죽는 경우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지금같이 세속화가 급속한 경우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상태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의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기경을 해야 돼.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일구었던 그러한 돌밭에 작물을 심고 씨를 뿌렸던 것처럼 부지런히 걸음을 계속 주고 계속 돌을 캐내고 그래야지만이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조금 놔두면 한 해는 조금 열매가 나고 수확을 거두는 것 같다가 다음 딸 되면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 그 부모님의 고향에 간혹 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아직 외가도 있고 섬에 또 뭐 이모네 집도 있고 막 큰 집도 있고 아직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농사를 잘 짓지 않아요. 많이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방치된 과거의 밭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라면은 이제 꽁을 잡고 밭에서 시금치를 캐고 그런 제 어린 추억이 있는 그 밭들이 농사를 안 짓는 밭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 온갖 첫째 칡렁불 같은 것,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것을 가득하고, 그리고 잡초보다는 그걸 뭐라 그래? 갈대가 아니고, 갈대 말고 뭐라 그러죠? 갈대 산에서 나는 거. 억새. 억새가 제 키를 넘어가요. 억새밭이 되어버렸는데 키를 넘어가가지고 저 억새밭을 어떻게 갈아엎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산비탈이고 그러니까 경기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용한다 해도 저 억새밭을 저걸 갈아엎어서 다시 밭으로 만들려면 과거에 농사지었던 그 땅들이 완전히 억새밭과 칡렁꿀이 가득하고 그런 곳이 됐는데, 야, 저거 밭으로 만들려면 저게 장난이 아니겠는데. 정말 좋은 땅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좀 방치가 돼도 그렇게 안 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골에 있는 그런 안 좋은 땅들은 방치가 좀 되니까요, 야, 얼마나 급속하게 안 좋은 땅이 돼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급속하게 그냥 망가져버려요. 폐허처럼 더 심각하게 변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실상은 별로 좋은 땅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지. 소위 말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수고하지 않고 패만하고 내가 좋은 땅처럼 착각하고, 물론 좋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이 3년간 거름 안 주고 3년간 갈아엎지 않고 3년간 잡초 뽑지 않고 그러면 좋은 땅이 좋은 땅으로 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좋은 땅도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나 돌밭은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돌밭과 가시덤불밭은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돌밭과 가시덤불밭이 섞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두 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같이 보여요. 그러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감사해 좋아. 그것은 사실은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환경에 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돌밭인데 가뭄이 든 환경이었다. 즉시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돌밭인데 최근에 비가 촉촉하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적당한 때 비가 오고 있고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춥지 않아요. 이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21절에 말씀이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하여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요. 정말 내가 걷는다면, 내가 말씀을 가족에게 증거한다면, 집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제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환난과 핍박이 최소한 가족에서 일어나죠. 내가 사는 사회가 공산권이거나 이슬람이라면, 인도라면, 인도의 힌두교 속이라면 말씀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은 더 극심하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최근에 어떤 어디 선교사님이 연락하셨더라. 인도인과 인도네시아인가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 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영접하게 됐는데 곧 이제 소위 커밍아웃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모양이에요. 커밍아웃.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낼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곧 처하게 된대요. 그럴 때에 이제 많은 사람이 결국은 다시 그 이슬람으로 다시 떠나가거나 그 핍박에 굴복해왔다. 근데 이 이제 자매니까 아가씨가 이 커밍아웃,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다가오는데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거나 폭행을 당하더라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 말이에요. 물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데서야 그런 것은 좀 경미하고 적겠지. 그러나 이교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와 환경이라면 이 환난과 핍박은 아주 심하겠지.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면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같으면 신사참배 해버리고, 북한 같으면 김일성이 동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또 불교 국가 같으면 가족이 다 불교 신자니까 불상 앞에서 함께 절하고 하면 속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실까? 북한에서 잡히지 않은 기독교인, 지하교회 북한의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공산당에 충실한 사람이고 김정은의 영도하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열심히 그 동상들 앞에서 절하고 인사하고 사진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살지요. 말씀이 인하여 환난 핍박이 일어난다.
내가 세상 사람과 함께 동화되고 세상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럼 핍박이 일어날 일은 별로 없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속으로 믿는데 이슬람 국가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가서 똑같이 알라에게 막 절을 하고 마리아상 앞에 가서 같이 묵주를 돌리고 그러면은 기독교인이고 예수님 정말 믿는다는 게 표시가 잘 안 나니까. 그러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죠? 말씀을 인하여 복이 오고 좋은 일이 벌어지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돌들을 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말씀을 인하여 말씀대로 살려는데 뭐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가뭄이 올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느 밭에 씨를 뿌렸던 비가 많이 와서 밭이 물에 잠길 때도 있고 혹은 가뭄이 와서 비가 안 올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각 나라 또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어느 나라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더 강력하게 10년째, 20년째 하는 데가 있고 중국이나 북한처럼 북한같이 정말로 기독교 핍박국 1위. 물론 한국의 WCC와 함께하는 NCCK나 예수전도단의 전에 오대원 그러한 목사 같은 사람이나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북한의 봉수교회, 칠골교회, 요즘에 무슨 교회가 생겼다고. 어쨌든 그런 북한의 교회 4개? 어쨌든 이런 것이 신앙의 자유고, 참된 교회고, 진실한 신앙이고. 그런데 어떻게 핍박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덕그루처치 박호 머시기, 목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 설교 인용했다가 그쪽에서 고발당했는데, 그 설교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캐나다 임현수 목사하고 전도사 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일성 집안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진실한 신앙을, 김정일은 좀 안 그랬는지 몰라도 어쩌고,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김일성이가 예수님 믿고, 김정일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 핍박 일이지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구원받았고, 김정일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아주, 정말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지미 카터가 하고, 지미 카터 아주 빨갱이 중에 진성 빨갱이거든요. 미국의 목사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지미 카터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막 책을 내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막 그렇게 해왔잖아요. 한국 교회는. 근데 사실은 진성 빨갱이에 속하는 사람이 미국의 지미 카터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믿었고 어쩌고 저쩌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요. 어떤 나라는 북한처럼 핍박이 정말 오래 갑니다. 어떤 나라는 대한민국처럼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있고 물론 이제 그 신앙의 자유도 점점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만은 나라마다 처지가 다 틀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든 인생사 속에서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한다 그럴 때는 환난과 핍박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해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 그럴 때 환난과 핍박. 내가 어느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인하여 그랬으니까 말씀 버려버리고 나 기독교인이야. 나 선데이 크리스찬이야. 말씀도 사는 거 상관없어.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진 길을 걸어가겠죠. 넓은 길을. 그리고 말씀을 인한 환난과 핍박은 없겠죠. 그러니까 희한한 게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걷는데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아무도 나를 싫어하지 않아야 되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돌로 쳐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핍박해요? 복이 오고 선물이 오고 좋은 일이 있어야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환난과 핍박은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있고 일어나요. 그럴 때에 이제 곧 넘어진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런 사람이야 뭐 넘어지고 말 것도 없죠. 이미 넘어진 사람이니까. 이미 넘어진 사람이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진다. 소위 또 말씀이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 이럴 때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네? 근데 안 그러면 이게 뭐 좋은 일은 어디 있어? 그런 것도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확장해서 해석하고 설명한다면 곧 넘어진다. 그러면 돌발 상태에서는 환난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넘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안 떠나면 종교인이죠. 안 떠나면 종교인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제가 살아왔던 집은 산 밑에 있는 집이어서 조금 반만 넘어가면 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그늘졌고 산이 넘어가서 올라가는 산 쪽에는 가시덤불이 많았어요. 가시덤불, 소나무와 가시덤불. 그런 데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산에서 노루 잡는다고 토끼 잡는다고 막 돌아다니고 소나무를 타고 다니고 새총 만들고 나 가시덤불을 막 해치고 다녀야 돼요. 가시덤불. 어릴 때는 산에서 갱이들을 긁어다가 집에서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그랬기 때문에 소나무 낙엽이죠. 솔잎 낙엽을 긁으러 갈 때에 가시덤불을 막 해치고 가야 돼. 산에 가시덤불. 가시덤불에 어쩌다 보면은 싹이 나고 떨어져서 좀 자라고 그런데 가시덤불에서 꽤 그래도 많이 제가 채취하고 이러는 것은 고사리 같은 것은 가시덤불 속에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시덤불에서 뭐 나는데 그러나 가시덤불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그늘이 진단 말이에요. 햇빛을 가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시덤불은 뭐냐? 그러면 세상 염려. 세상 염려가 그 사람의 마음에 가시덤불처럼 쫙 깔렸다 그 말이죠. 세상 염려. 단지 한 번 염려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되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었고 그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에 대한 기준, 세상 것이 목표고 중요하고 바라보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염려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은혜를 주셔서 세상 것이 충분하네, 넉넉하네. 그럴 때는 염려는 별로 없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어느 때는 그런 일이 닥쳐온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씨가 떨어져서 싹이 작을 때는 조금의 햇볕으로도 가능한데 그러나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광합성 작용을 더 해야 되고 태양빛은 더 필요해요. 그러나 가시덤불이 가로막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가시덤불이 많지. 나는 세상 염려가 없는데 복된 것입니다. 왜? 아직은 내게 있는 진실한 가시덤불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자녀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겠죠. 자녀들의 경우에 세상 염려는 부모가 다 방패막이가 돼주니까 자녀들의 어릴 때부터 부모의 품을 벗어날 때까지 가시덤불이 계속 무성해져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왜? 부모가 다 막아주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갔는데 가시덤불이 가득하죠. 어릴 때부터 20년간 키워왔거든요. 20년간 무성하게 해왔는데 그리고 세상 염려가 가득한데 가득하지 않은 척 하기는 쉽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다 해줬습니다. 막아줬고 부모가 대신해줬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얘는 세상 염려가 없어. 그렇게 봐주는 거지. 봐주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진실되다면 자녀가 하는 염려에 대하여 무슨 염려,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뭐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무엇이 없을 때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와 함께 자녀의 가시덤불을 제거해 갈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의 품에 있어서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도 크리스찬 부모 밑에 있으니까 그러나 염려가 가득해도 그 진실한 것을 밝히지 못했다. 우리의 자녀들이랑 친구 간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염려지. 친구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좋게 보일까, 인정받을까 그런 것들. 야, 친구들은 무슨 옷을 다 입고 왔는데 나는 저 옷이 없어. 그 옷을 가지면 염려가 사라지죠? 왜 같은 옷을 메이커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염려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염려가 사라지니까 세상 염려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죠. 없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하게 된 거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는 돈, 물질, 내가 이 땅에서 가지는 것에 대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얻는 것. 그런 것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천국 말씀의 씨앗은 떨어졌는데 이 가시덤불의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세상 염려나 재리의 유혹이 한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열매가 맺혀야 될 때가 가을이 됐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다. 알 수 있지. 나 세상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아직 자라고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돌밭처럼 구원받는다고 믿고 생각합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똑같이 듣고 깨달았어요. 천국 이 돌밭도 또 가시덤불도. 그러나 이제 좋은 땅과 차이가 뭐냐? 그러면 결실을 하는 거예요. 가을까지 가서 혹은 열매 맺고 결실할 때에 꽃피고 열매를 맺어요. 가시덤불이 방해하지 않고 돌이 없기 때문에 깊이 뿌리 내리고 좋은 땅이니까 걸음기가 많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환경이 좋은 때는 100배를 맺고 환경이 좀 안 좋으면 60배를 맺고 가뭄이 좀 많이 들었다 그러면 30배를 맺고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다. 그 말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가라지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사실은 사탄 마귀의 전략 가운데 최고의 전략은 뭐냐 그러면 가라지를요. 목사를 가라지로 뿌려버리면 최고 좋은 거예요. 목사를 가라지로. 가라지를 뿌렸는데 목사다. 가라지를 뿌렸는데 선교사다. 이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최고의 전략. 그러지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냥 누구 알아주지 않는 그저 그런 교인이다. 그러면 영향력이 별로 없죠. 가라지를 뿌렸는데 교회 중직자가 돼야지. 가라지를 뿌렸는데 목사가 돼야지. 그러면 아주 강력한 그러한 결실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 가라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만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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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 볼 때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눈에 볼 때는 구분이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알기 어렵죠. 왜 가라지도 비슷해요. 알곡과 열매가 맺힐 때야 되어서 보통 사람들이 이거 이게 가라지는 피었네. 하지만 자랄 때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비슷하니까. 이게 진짜 알곡의 싹인지 가라지의 싹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항상 마귀는 가라지를 심어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라지의 입김이 셀 때에 교회는 타락에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로마 가톨릭으로 타락하고 변절했을 때에 가라지 때문에 그렇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사참배로 교회가 목사들이 갔던 이유는 가라지 때문에 그렇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그러나 가라지를 볼 때 가라지가 아닌 척해야 되니까 선량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 교회 개혁의 얼굴, 거룩한 얼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습, 그것만 비춰주는 모습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으니까. 함께 생활을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아름답고 친절하고 선량하고 깨끗하고 보이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가라지는 자기를 숨기기 쉽고 가라지가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소경리 인도자가 되어 따를 때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교인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타락해져 갈 때에 가라지들이 어디에가 많냐 그러면은 목사들 가운데 많다. 주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가운데 가라지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돌밭 상태인 소위 기독교인, 가시덤불밭 상태인 기독교인, 좋은 땅의 기독교인, 그 다음에 가라지. 혹은 길가 땅인데 억지로 데려다가 예배당에 앉혀놓은 사람도 존재하겠죠. 불신자인데 가라지는 아니고 길가 땅인데 여보 이번에 예배당에 한 번만 나가줘.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 해줄게. 그렇게 해서 길가 땅인데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교회 예배당 안에는 별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침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결실하였을 때, 그때가 되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이 어떤 A라는 사람이 돌밭인데 그 정도를 유지해 가는데 환경이 좋아요. 50년 동안 그 안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돌밭도 환경이 좋을 때는 안 죽고 살아남습니다. 그건 정말 복이죠. 돌밭인데 싹이 났는데 열매는 부실한데 말하자면 100배, 60배, 30배는 아니에요. 그냥 5배, 3배. 그런데 환경이 좋아요. 환경이. 그럴 때는 돌밭도 가능하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갈아엎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돌들을 어떻게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그래서 말씀이 인하여 어느 때의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자, 넘어지거나 배반하지 않는 자, 또한 마침내 결실할 때가 되어졌을 때에 가시덤불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가시덤불을 뽑아버리고 치워버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태양의 빛을 잘 받고 그래서 마침내 결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